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중에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읽고 또 그 성경책을 함께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말씀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예배당에서 함께 읽고 듣고 할 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믿음의 지식이 있고 견고한 지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함이 있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실천이 있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을 땅 위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장차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호세아 4장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라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이죠. 옛날 영어 성경은 자비, mercy, 자비라고 번역한 말인데 인애 혹은 자비, 인자, 자비라는 말로 통일하면 어떨지 합니다. 자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여기 4장에 지식이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들은 맹세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저주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맹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뜻이고 또 거기에 저주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해서 저주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 중에는 맹세라고 그냥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맹세 그러면은 아마 헛된 맹세, 가볍게 진지하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맹세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주 혹은 맹세 혹은 저주와 사위라는 말 많이 안 쓰죠. 사위라는 말은 속임, 그래요. 그냥 속임 그렇게 이제는 번역하면 좋겠죠. 사위, 속임과 살인과 투절도 참 어려운 우리 잘 모르는 말인데 그냥 도적질이라는 말입니다. 투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개역 성경을 번역한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문학자 같습니다. 한자를 잘 알고 어떤 데는 사전에 없는 한자도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런 한문에 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전에 번역한 구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구역은 완전히 또 너무 그 일반적인 쉬운 평범한 언어로 됐는데 약간 방언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품위 있게 번역한다고 한 것이 개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역은 좀 한자말로 그러나 사실은 한자말 한투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평범한 말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되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한문에 조예가 없는 사람도 읽고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어려운 예를 들면 투절 그런 것보다 그냥 도적질 하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위 그런 과정 속임 그러면 다 거짓말 혹은 속임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성경은 좀 쉽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읽고 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어야 좋지요. 유식한 사람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투절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자 여기에 뭐라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 자비라고도 하는 자비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저주 맹세 혹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십계명이 다 나오네. 십계명에 어기는 죄가 다 나오죠. 또 강포하여 강포도 살인과 가까운 것인데 미워하고 그 다음에 거칠게 강포를 하다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뒤대임 그것도 어려움. 이 호세아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지 뒤대임 저도 어려워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번역했는가 보고 또 이제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은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어나 원어를 좀 뒤적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늘 하는데 뒤대임이라는 말은 그냥 뒤따름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시간처럼 있는데 뒤따름 영어 성경은 그냥 옛날 영어 성경은 touch 만진다 그러고 근래의 성경들은 follow 뒤따른다 따른다 그랬으니까 뒤따른 피가 피를 따른다. 한 사람이 누굴 죽이면은 또 죽인 사람은 다시 보복하느라고 또 죽이고 하는 거 피가 피를 뒤따른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또 피를 흘리고 그것이 세상의 일이죠.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는 것이죠.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혹은 뒤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는 있어야 할 선한 덕들은 없었고 없어야 할 죄악들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어야 되죠. 믿는 사람들 간에 이스라엘 진실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상대를 속이면은 모든 게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진실해야 상대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한번 사람을 한번 신임할 수 없게 저 사람 거짓말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조금 의심이 들죠. 혹시 또 거짓말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우리에게는 없어야지 좋죠.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죠. 부족하니까. 그러나 뉘우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실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실이 없다면 인간관계가 되지 않아요. 같이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서로 진실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상대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수도 있고 또 상대를
살해하는 일도 있고, 이 끔찍한 드문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진실이라는 것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일 거짓말을 종종 하거나 거짓말을 슬슬 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에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저 진실하게 내가 유능한 사람은 못 되어도 똑똑하고 유능하지는 못해도 진실이. 그래서 진실, 또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 사랑이죠. 예. 남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너그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또 좀 무식하고 잘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좋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안 돼, 계명 어기는 것이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의 내용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약하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남 죽이지 않게 되고, 남의 간음하지 않게 되고, 남의 재산을 훔치지 않게 되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도록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정확하지 않은 말 자기 감정대로 막 퍼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악들인, 이런 건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헌맹세, 맹세라고 번역하면 헌맹세 혹은 저주, 함부로 맹세를 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나님께 벌이나 받아라. 그런다고 저주한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죠. 저주해서 벌 받으면 뭐 큰일 나고요. 저주하면은 다 벌을 받아. 벌을 받을 만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헌맹세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헌맹세하는 것도 큰 죄요. 또 합당치 않은 저주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많다. 이스라엘 사회에 맹세도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함부로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결혼 서약, 뭐 임직 서약, 또 뭐 무슨 세례 서약도 마찬가지고 합니까? 예, 쉽게 대답을 하고는 그 다음에 그 서약을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그거는 서약 위반의 죄가 되죠. 헌맹세, 저주도 마찬가지. 함부로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저주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또 속임, 아까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진실과 남 속이는 것을 속이는 것이 너무 많고 온 데가 속이고 속고 하는 천지 거짓말 천국이 되어 있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살인, 남 미워하고 죽이고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공포 사회죠. 무서운 사회죠. 그것이 심해지면 완전히 독재 정권, 전제주의, 독재주의라고 하는 일당 독재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거기는 조금만 거스리면 언제든지 처형하고 더 감옥에 가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살인, 그 다음에 도둑질,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 도적질, 그리고 간음, 되게 다 나왔어요. 모든 죄가. 그러면 8계명 도적질, 7계명 간음, 6계명 살인, 그리고 9계명 속임. 속임
살인, 도적질, 간음, 뭐 순서가 어느 순서가 아니라도 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 다 죄잖아요. 그렇게 범하면 복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그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죄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복되게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복되게 살려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진짜 벌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복은 목사님이 축복합니다를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복이 온다면은 목사가 팔이 아프도록 손들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만 많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한번 10번씩 한 20번씩 하면은 복이 전부 가득히 온다면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겠는가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워하시고 너 미쳤냐? 너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럴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 때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위치가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게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순종 생활에서 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야지 순종은 안 하고 죄만 지으면서도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시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요? 축복 기도요? 축복 받을 일을 좀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도적질, 간음, 강포도 살인과 가깝다고 그랬으면 강포 막 거칠어지다가 나중에 서서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피 흘림. 자,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교회인데 구약교회에 이스라엘 사회, 아니 인류의 사회에, 인간 사회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사회, 구약교회인 그 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 더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 쟁변은 지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덕은 없고 진실과 자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모든 있지 말아야 할 그런 모든 죄악들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었고 죄악된 인간 사회의 현실이고, 이 세상이, 이스라엘은 한 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이 사회는 얼마나 그것이 더하겠는가. 더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이 사회가 극도로 악해지지 않도록 약간은 통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말고 블레셋이나 또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보면은 그들이 예를 들면은 남의 아내를 취하면 그 간음이죠. 간음하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양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소위 도덕성이라는 것이 그런 이방 사회 속에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기하다. 하나님도 없는데 도덕성이 있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교회 말고 이 세속 사회, 몇백 년의 혹은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사회가 아주 폭군이 있어가지고 악하게 하는 왕들도 있지만은 선정을 베푼 착한 왕들도 들어 있어요. 그 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은 아니지만은 양심적으로 꽤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찰력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잡아가서 또 재판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종종 재판이 옳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양심 때문에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있기는 있어요.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보다 못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더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정체, 인류 사회의 정체는 있어야 할 참 중요한 진실과 자비와 하나님 지식은 없고, 그리고 여기 잊지 말아야 할 헌맹세 혹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여기에 순서대로 보면 강포와 피 흘림 같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때때로 교회가,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 그 교회에 타락하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역사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역사상의 중세 천년 암흑시대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무서운 그런 역사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많고, 거기에는 고문과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아마 이 세계에서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은 공산주의 다음으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선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수천만에 이른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사람을 죽인 수가 합치면 한 1억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통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죽인 것이 아마 천주교일. 그럼 천주교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또 교황청은 매우 음란해서 음행의 일들이,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나 교회가 타락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에는 보십시오.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교단 속에는 어떤 목사들이 있는 줄 압니까? 동성애 목사들이 있습니다. 버젓이 동성애, 현행적인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돼 있고, 감독교회에는 거기서 주교가 돼 있어 비숍이 돼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이게 교회가 맞는가? 세상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물며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부패된 것은 비슷한 것 같다. 3절부터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너는 낮에 거치겠고, 거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밤에 넘어지.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죠. 죄악의 결과는 슬픔과 쇠잔함일 것이다. 쇠잔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왜?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대로 있어야 할 덕은 없고 없어야 할 모든 죄악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슬픔을 주시겠다.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사람만 슬프고 쇠잔해지는 것이 아니고, 들짐승들이, 공중의 새들이, 또 바다의 고기들이 없어지고 쇠잔해진다.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오늘 시대에 우리가 미세먼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자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재앙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세의 재앙 같다, 그런 느낌을 자꾸 가져요. 재앙같이.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때가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연거푸 계속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아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인가 참 걱정이 되죠. 맑은 하늘 보고 맑은 공기를 좀 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뭐 공기 정화기를 집에다가 사놔야 되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가 좀 부유한지는 몰라도 들리는 소리로는 우리나라의 우리 그 군대에도 군대 간 우리 젊은이들 군대 막사에도 공기청정기를 다 드러났다. 전체가 드러났는지 일부가 드러났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그 엄청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재앙과 같은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런 징조들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아무든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 같습니다. 소용이 없다. 책망하지도 말라. 이제 아예 버려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두신 것처럼 그들과 다투어서 뭐 책망해봐도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사람을 책망하지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책망해도 소용없듯이 하나님과 다투고 제사장들과 다투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닙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투지 말라.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거나 책망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도를 넘어서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도 밤에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게 결국 다 모두들이 넘어져서 넘어지는 건 멸망하는 거죠.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참 지식을 강조했어요. 지식이 중요한데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식 없음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바로 십계명이고 성경이 아닙니까? 율법이며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창조자요 섭리자이시요 주권적 섭리자이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십계명과 율법들과 하나님의 모든 교훈들을 아는 것이 이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알아야 바로 살 수 있죠. 모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요.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혼란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 필요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다 안다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성경 읽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저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법을, 내 말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들을 이제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못 본 척하고 난 모른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할 것이다. 걱정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어려울 때 아이고 아무개가 어려움 당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나 몰라 난 잊어버렸다. 너 누구냐, 언제 봤냐, 너 이름이 뭔지 난 모른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겠죠. 왜 하나님 모르세요? 제가 하나님 늘 섬기고 예배를 하나님께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 나는 모른다. 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저버려 버리니까,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힘써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모른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잘한다.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마다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내 말을 읽었구나, 성경을 읽었구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 바르게 보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수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 보십시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자, 속죄 제물이라고 이게 번역했는데, 카타스라는 말은 그냥 죄라는 말이고,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들은 그냥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우리가 물 먹듯이 먹는다 그런 표현하듯이, 저희가 내 백성의 죄를 먹고 하는 말은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신다, 죄를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먹고 마음에 죄악의 마음을 둔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여호와를 쫓는 것, 쫓다고 하는 샤마르란 말은 주목한다, 쳐다본다 하는 뜻도 있고, 지킨다, 무엇을 규례를 지킨다 하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주목하기를,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를 내가 그쳤다. 하나님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먹고 죄악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큰 죄는 바로 음행의 죄였는데, 여기에 음행은 영적, 육적 음행을 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큰 치명적인 약점이 음행입니다. 사람이 음행에 빠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음행에 빠지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음행에 빠지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우상, 오늘 현대적인 우상은 돈이라고 했죠. 하나님 대신에 돈에 빠지면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를 잘 섬기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거기에 섬기는, 정성껏 섬기는 것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죠. 오늘날에는 이제 돈의 위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있고 관심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 돈이 분명히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력이 있는, 힘이 있는 신입니다. 음행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육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음행과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구하지 않으면 음행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돈 사랑에 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음행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음행이든 육신적인 음행이든 육신의 쾌락이든 음행과 육신의 쾌락과 돈 사랑과 이런 것들밖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수고로운 세상의 생활 또 아름다운 가정의 생활, 그런 것이 수고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다고 전도서에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은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포도주 술을 마시고 술과 또 음행과 또 이런 또 그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처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습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안에서, 그 나무 아래서 분향을 하면서 그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묻습니다. 나무를 향하여,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그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세상의 영, 음행의 영,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음란하듯이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남자들이 음행을 하니까 딸들도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죠. 남자들이 행음을 하니까 딸들도 행음을 하고 며느리들이 행음을 하고 온 사회가 음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다. 또 옛날에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그런 음행적인 요소, 음란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육적인, 영적인 음행이 뒤섞여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 우리가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그런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음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크게 징벌하실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할 것이라. 15절 보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음행한 그런 것이 영적 음행,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떨어져 갔을 때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우상 숭배로 시작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초대 여로보암 때로부터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방 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남방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이 남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결혼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 관계, 사돈 관계를 맺으니까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합 왕가하고 같이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 아합의 예쁜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데려오니까 그들이 그 우상을 같이 갖고 돌아가지고 남편들을 다 꼬였습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이 우상 같이 섬겨, 이게 요새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예쁜 아내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것도 하지 뭐.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해. 그래 당신은 원하면 해. 싸움하면 안 되니까 삐뚤어져 가지고 싸우면 나는 속상해서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럴까 봐 그러지 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다 들어왔어요. 북방의 우상 숭배가 남방에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남방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문제죠. 교제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죠.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고 교제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과 베다웬은 베델 동편의 마을인데 여호수아 7장 2절에 길갈과 베델은 죄악의 도시들입니다. 죄악의 도시들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오히려 위선이고 가증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참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적 이스라엘은 완고해서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말을 하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수없이 많이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들은 완악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본장에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여기 4장에는 그것을 몇 번 말했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도 자꾸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대로 힘써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실천해서 성화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표죠. 우리의 목표가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영적 음행이든 육적 음행이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온갖 죄악들을 버리고 거룩과 의와 자비와 진실, 거룩과 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경건과 지식의 회복이고,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경건의 회복, 지식의 회복이고, 그리고 의와 자비와 진실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착한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악을 행치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이 우리 속에서, 이런 성화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어야 할 덕이 없고 없어야 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지만은,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과 또 책망과 교훈은 우리들에게 산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믿고 실천함으로써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거룩한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새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